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었지요. 천국의 말씀이 허락된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비유로 허락하신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예수께서 큰 무리가 모였을 때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식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리운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그 가시에 말씀이 박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뿌리워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말씀을 받음으로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하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 뽑는 것을 가만두게 하셨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곡식은 알곡성도이고 가라지는 가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라는 가짜도 있게 마련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처럼 보이지만 곡식이 아닌 가짜입니다. 오늘날 추수 때 세상 끝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진짜 곡식인 목사와 가짜 가라지인 사꾼이 있습니다. 진짜 곡식인 성도와 가짜 가라지인 신자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가짜로 이단 교회들, 종교다원주의 교회들, 뉴에이지 교회, 공산주의 교회도 있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의 좋은 씨는 전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림으로 곡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 뿌린 적도 없는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덧뿌린 것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추수 때엔 세상 끝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곡식은 의인들로 거두어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되어 불못불에 던져짐이 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또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 중에 지극히 하게 한 것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입고 내가 덜 쓰고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는 게 많아도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전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4. 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누룩의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은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어요. 먼저 나쁜 누룩은 무엇일까요? 나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에 있어요.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안다고 똑똑한 척 하여도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성경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몰라도 신학박사, 신학교수, 신학생, 목회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고 영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혹하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좋은 누룩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좋은 누룩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좋은 누룩인 것입니다. 좋은 누룩은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누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가득히 남기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심에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누룩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으시고도 7광절이 가득 남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5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가치는 자기의 가진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소유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얼마나 세계를 빨리 정복하였던지 성경은 표범에 비유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14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새 날개 4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정복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빠르게 정복하고 또한 가장 빠르게 망하게 되는 머리 4이 되는 4나라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는 죽을 때 자기의 팔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어요. 이 세상에 소유하는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진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진주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좋은 진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조개들이 있어. 조개라고 다 진주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모래알이 들어온 채로 방치해두면 조개 속에 살은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의 코팅액을
뿜어내요. 모래알을 감싸주고 감싸주면서 계속적인 코팅을 하다가 어느 날 조개를 열어보니 그 속에 값진 진주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값진 진주는 고통의 인내를 견딤으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울고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못 먹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크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못하면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고통 속에서 삽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열심히 머리를 썰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견디는 그 인내로 살아있을 때 가장 값지고 값진 천국의 진주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어요. 추수 때 세상 끝은 의인이 악인 취급받고 악인이 의인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도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좋은 예수님 믿고 좋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크고 흰 모자에 앉아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심판책들에게는 악인의 이름이 있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불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모두 다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발가락을 아버지 잘라서 너무나 아버지 수술을 했는데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주님의 광산을 바라사 아버지 그 발가락을 다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수술하지
수술하지 아니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의사가 수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약도 아버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자 많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레케바라바라바라바라 아픈 자다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 이 시간 주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바라바라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문제가 크지만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도 크시고 크셔서 모든 것을 능히 아버지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니 능력의 주님만 믿고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